자, 오늘 이제 생각에 관해서 영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지난주까지는 좀 더 생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영적인 개념, 이 영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개념에서의 생각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의 영적 개념에서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생각은 혼적이면서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혼적이면서 영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에 뭐가 담겨집니까? 흔히 기억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영역에 기억되어질 것들이, 기억이 되어져서 기억되는 것들이 이제 생각에 잠겨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들 기억할 것들이 생각 속에 잠기거든요. 혼적인 것들이죠, 보통.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지식 같은 것들도 영적인과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기억으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러면 우리가 기억 장치, 기억 장소로서의 생각의 영역이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만 생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거지, 진짜 반은 결국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어떤 기억 장치로서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라는 영역은 다시 말해서 그 영이라고 말하면 자기 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악한 영, 이 영에 관해서 접촉하고 접속되는 영역으로서 생각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 지금 물질에 보여주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접속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의 생각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의 생각에 어떤 그 위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는 영역은 기억 장치로서의, 기억 장소로서의 생각이지, 그게 어떤 영과 영의 세계를 접속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는 영역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고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그 방언 기도할 때 이제 방언 기도하거나 임재가 충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제 영의 소리를 듣거든요. 영의 상태를 이렇게. 근데 이게 혼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가 달라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와, 육적인 기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와 내 영이 말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내 영도 지정의가 있어요. 내 영도. 근데 그 지정의를 가지고 내 영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내 영을 감지하거든요. 내 영과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할 때는 영이 활동을 하니까, 성령과 함께 영이 활동하니까 내 영의 상태나 영의 음성이나 영에 무엇이 담겨진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그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은 혼적이면서 동시에 영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접속하게 되고, 자기 영을 알게 되는, 접속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도 내 생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을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영이 만약에 내 생각의 방향을 저 사람의 영에, 저 사람의 영하고 뭔가 접속
하려고 한다면 내 영이 거기다 초점을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과의 어떤 접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접속이 그냥 생각에서 접속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언어를 타고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영을 접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접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아직.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 모르는데 알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생각해요? 내 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내가 혼의 지정이도 있고 다 있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영을 생각하고 내 영과 접속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혼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내 영과 접속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영이 다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는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영과 접속하게 되면 영은 딴 얘기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깊은 얘기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건 경험이 되어져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혼의 어떤 그 혼적인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놓은 기억 장소로서의 생각으로만 개념을 갖고 있던 게 보편적 생각이에요. 이게 보편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보편적 개념이 또 반쪽의 생각의 영적 개념이 결국 이 생각의 영역이 영의 세계, 내 영과 다른 영과 귀신의 영과 어떤 영의 세계를 접속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이 생각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 생각이 단순한 기억이 머물고 있는, 채워져 있는 영역으로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게 우리의 생각은 더 높은 차원, 영적인 것에 접속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단지 육적인 데서만 기억될 것을만 세상 것에만 채워지는 영역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것과의 접속이 이루어서 그거로 인한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도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생각의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생각이라는 영역을 영과 영의 세계를 접속하게 만들어주는 현관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현관문이 그 집 밖과 집 안에 그 가운데 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각은 현관문과 같다. 집 밖과 집 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영역을 나는 먹고 사는 데만 여기만 생각 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 좋은 높은 차원의 생각의 축복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반쪽에 이거는 하나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은 반쪽, 그냥 기억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오는 이 그런 기억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영적인 거, 영과 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접속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생각은
성령께서 사역하는 하나의 영적 통로이면서 영적인 능력이 또 영적인 통로가 되면서 영적 능력이 나오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로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이렇게 주세요. 영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소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영감이다,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생각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이 2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을 집회하며 성령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긴 거는 생각의 정결함이에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고 내 생각이라는 영역이 성령님과 연결이 되고 다른 영과의 접속이 되고 영의 세계를 접속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제 사역에는 굉장히 1번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한다, 뭐 어떤 단체가 사역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바라는 어떤 제 사역을 바라는 분들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해와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미리 기도를 쭉 해와요. 그러면서 내 생각 관리를 잘하고 생각의 상태를 잘 만드는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복잡해진다, 쓰잘데없는 게 들어와 있다, 내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 쓸데없는 죄된 것들이 고여있다 그러면 사역이 안 돼요. 왜? 성령님과 이게 통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영, 그 다음에 귀신의 영,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이게 현관문이 고장난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문 있죠.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려. 그러면 뭐 답답한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고 이런 영적 세계나 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이라는 영역을 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역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소리도 잘 안 들으려고 집회할 때나 영혼들을 만날 때 사람 소리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정결하게 갖고 막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방언께 줘서 충분히 영적 어떤 상태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영역이 성령께서 역사를 내 생각에 대해 역사하면 뭘 계시를 주셨다. 저 사람에서 뭐 병이 있다든가 귀신이 있다. 딱 이렇게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계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 소위 말하면 영감이 하나의 능력이 돼. 영적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석에서 영감 사역, 뭐 영역 사역 이렇게 구분도 지는데 영감과 영역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영감이 오면 영역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영감을 주셨다면 그 영감이 결국 능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병이 있다, 뭐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다, 귀신이 있다, 그거 가르쳤다. 그러면 손을 얹고 말을 하든가 타치를 하든가 하면 그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감이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영역을 잘만 하면 그게 그분의 계시, 또 영과 영의 세계를 아는 어떤 그런 지식 내지는
또 능력이 나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평신도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도 지금 구분 이게 자 판단이 안 서서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한국말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경험이 안 돼도 제가 경험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제가 없는 얘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쓰임 받든 축복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정결하게 갖는 거. 왜? 사역자는 흔히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역자는 생각이 정결하면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생각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면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영과 영의 세계를 접속해서 알아지는 것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영감이 오니까 영역은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왜 생각이 정결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생각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수월해져요. 생각이 정결하면. 근데 생각이 막 세상 것 잡탕으로 들어있고 막 마귀적인 것도 들어오고 죄된 것도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데도 생각이 복잡하고 더럽고 막 어둡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왜? 생각이 잡다한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간다 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가끔가다 이런 거 있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보면 하는 짓은 이거 기도 안 한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다른 쪽으로 행동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지만 이 생각이 잡다한 것들이 돌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소멸을 안 시킨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잔뜩 쓰레기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대로 응답하려고 이끄는데 그 하나님이 이끄는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라고. 응?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고 이 시간인데 저 시간에 가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각에서부터 그분의 계획과 뜻과 축복을 만나지도록 먼저 뭐하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계시를 넣어주거든. 근데 그 계시가 생각에 들어올 때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단순하고 정결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딱 캐치가 돼서 아 이쪽이구나 그래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생각이 정결하지 못해. 기도는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막 지저분하고 막 어두운 걸로 잡다한 걸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시간에서 그리고 거기서 헤매고 도는 거지. 왜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열심만 있지 행위로서 열심이지 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을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생각이 벌써 이미 빵꾸가 났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핸들이 고장 났는데 차를 어떻게 끌고 가냐고. 핸들이 바로 돼야 그 좌로 우로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들이 고장나서 좌로 갈 때 우로 가버려. 그건 완전히 이거 사고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뜻도 아닌 데 가서 헤매고 도는 거지.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역사하기 전에 이미 생각에서 이미 계시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생각이라는 데부터 이미 글러먹었어, 이 사람은. 그 백날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쓰잘데없는 생각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생각을 아예 묻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도 지난날을 볼 때 제가 잘못한 것 중에 뭐냐면 뭐 죄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혼적인 생각으로 잡다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주신 생각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생각 붙들고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들 쯤 이제 축복을 받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주님, 이렇게 축복하실 것 같으면 좀 미리 일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이미 너한테 얘기했어. 근데 너는 안 듣더만. 그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그게 일종의, 주님은 저에게 고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집이 결국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에 잡다한 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그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깨지지 않는 어느 어떤 강한 바위 같은 생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거를 캐치를 못하고 쭉 가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서 저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준 거지. 그때 희미하게 알게 된 거. 왜? 그때는 왜 희미하게 알았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진짜 굳세게 믿었던 생각들이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들이 깨져 나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희미하게. 그걸 붙잡아서 결국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바꾸게 된 거죠. 저는 그거를 이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일찍 주셨는데 왜 못 받은가 할 때에 지금 얘기한 거 그거예요. 내가 잡다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캐치할 수 없을 만큼의 나는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들은 부지기수라는 거지.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잡다한 생각에 먹고 사는 생각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높여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데 이 생각을 가질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거. 심지어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지. 왜? 그 정도로 자기 생각을 100%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줘도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받아들이냐? 내가 이장한 목사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거를 언제 믿냐? 자기 생각에 박살날 때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때 나한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그때가 살아요.
왜 그때가 살아야 되냐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적당한 때 왜 그거는 하나님 생각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다 박살나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뭐 손해볼 거 다 보고 뭐 이런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알 때는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걸 노리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잡다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살아가는데 상식적이고 이런 생각이 꽉 찼는데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못 알아먹어.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여요. 오죽하면 제가 얘기하겠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니까 육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 거지. 하나님이 이미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을 버리거나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각을 아예 캐치를 못하거나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가서 하나님 흔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요 속이는 생각 중에 뭐냐,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익 볼 거냐 손해 볼 거냐, 이 생각만 잔뜩 갖기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목적이냐고, 상식적으로 사는 게 목적이냐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생각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데? 생각에서도 출발이 되는 거 아니요? 생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인데도 10년 넘게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내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 돼,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면 돼, 이걸로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목회를.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어요? 병만 남았지. 몸만 병들고, 그러고 한 거는 열매도 없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는 게, 내가 세상 직업 가지고 죄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내가 10년을 이렇게 10년 넘게 했으면, 세상이라 했으면 벌써 집 한 채를 갖게 되고 하다못해 뭐래도 좀 조그맣게 성공할 때 왜 나는 그래야 되냐 그거지. 이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생각이 글러먹었다. 생각이.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모든 출발이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세상 사람도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믿는 자로서 특히 목사로서의 생각이, 목사다운 생각,
이 생각부터가 잘못돼 버리니까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될 그 코스가 처음 코스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여러분이 짚히는 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다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생각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 차원이 또 있고 다른 면이 또 50%가 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생각의 영적 개념으로서는, 하나의 생각은 특히 기도할 때나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하나의 음성으로도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하나의 생각이 음성으로도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그 중풍병자 고친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이제 그 죄 사함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서기관들이, 한 사람이 아니죠,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의논한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소리로 듣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성도들을 사역할 때 생각을 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로 받는 것도 있지만 소리로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소리로 듣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응?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네, 저한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여기 이게 본인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에?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성도들의 생각의 소리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영분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영분별하면 이 강단에 이렇게 쓰잖아요. 강단에 쓰면 여러 소리들이 들어와요. 이게 소리가, 느낌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이미지가 들어오고 막 그중에 이제 소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께 하는 소리이고,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저만 하고 있잖아요.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반응을 보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긍정으로 봐줄 수도 있는데 이게 방해로 걸어. 나한테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모르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으로 얘기하는 생각을 거는 거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사회 가잖아요. 생각으로 목사님 이쪽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니까.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이렇게 안에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이게 먹히질 않네. 소위 튄다라고 그러죠. 이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나도 힘들어. 근데 이 성도도 힘들고, 그 임재는 또 안 오고. 그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소리로 막 들어올 때 되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으로 말을 거니까 제가 사역에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또 이러게 돼. 내가 사역을 해줘. 목사님 또 하나 더 속으로 벌써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데 흐름상 그만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 그게 아니고 더 기도해 달라는 게 말을 해 나한테 막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기도로 끝낸답니다. 억지로 끝내면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기도 한번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또 이렇게 오면서 다른 성도들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이 와야 되는데 이분 때문에 흐름이 딱 깨져버리는 거야. 그 다음 성도한테 이어가지를 못해. 욕심이 많은 거예요. 더 해달라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성도들의 욕심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흐름도 깨지고 나는 영적인 힘이 들고 막 잃어버리거든요. 이게요 제가 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소리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이미지로도 있지만 그 이미지만 아니라 소리로도 들린다. 하나님께 소리로도 가고 저 같은 사역자는 생각을 소리로 듣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육의 세계에서는 지금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는요 생각이 소리로 나오든 뭐 이미지로든 상관없어요. 이건 작용을 못해. 이 육의 세계에서는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생각의 이미지와 이 생각의 소리가 실제로 작용을 해요. 실제로 작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방언기도 할 때도 생각을 비우지 마세요. 생각을 상상하면서 믿음에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의 소리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성과 함께 생각의 소리도 같이 들어서 이 생각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고 말이 믿음의 말이면 이 중에 믿음의 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은 잡념으로 잔뜩 넣어놓고 쓰잘데없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리니까 생각이라는 영역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이 쓰레기장이 되는데 내 육신의 죄성이 방언 기도할 때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진공상태, 임자가 없는 진공상태가 되니까 내 육신의 그 죄된 생각들이 거기를 차지해서 잡다한 생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방언 기도할 때 사단이 안다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생각이 임자가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신이 잡다하고 죄된 생각을 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방언 기도는 실컷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더디어 오고 이런 원인은 결국은 이 생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비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의 영역을 불신, 잘못된 현실의
사실에 기반된 생각을 갖지 말고 믿음의 상상을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상이 이미지로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게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상상을 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영역이 새로워지거든요. 소위 믿음의 상상을 하면 소위 말해서 그 전에 왔던 내가 미리 생각의 영역에 미리 진을 치고 있던 어떤 죄된 생각, 세상의 잡다한 생각, 이런 것들, 쓰잘데없는 기억이 머무는 그 생각의 영역을요, 믿음의 상상을 하면 뭐가 되냐, 이게 갈아엎어지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생각이 상쾌해지고 뭔가 초점이 잡히고 뭔가 좀 집중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면 생각 자체가 갈아엎어지니까. 갈아엎어져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과 집중력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다는 게 2중 3중으로 이런 면에서 좋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지금 이 표현은요, 어디서 교과서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순전히 이게 경험이 돼서 정리돼서 원리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해를 좀 시켜야 되니까 또. 자, 마귀는 제가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처럼 2절처럼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은 넣어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언제 아냐? 우리 말을 듣고 알아요. 말하는 걸 보고 얘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 말로서 이해를 해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넣어준 것을 마귀가 제가 그 생각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 말로서도 알 수 있지만 말 들어보는 걸로, 그 다음에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밤에 떠나갔다 그랬죠.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떠나서 대제사장에 가는데 그 행위를 보고 얘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생각을 갖는다는 건 내가 어떤 물질을 손에 쥐는 거와 어떤 문제가 하나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이거는 신앙사 백내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맞죠? 신앙사는 성실한데 그 사람 인생은 안 돼. 문제가 많아. 귀신이 많이 들러붙어. 왜 그럴까? 생각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에서부터 이미 모든 게 완전히 설계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그래서 생각이 실패하면 이미 다 실패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뜯어고치는, 생각을 갈아엎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라는 영역을 다 둘러엎고, 이런 작업들이 항상 있어 와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쉼 없이 눈으로 내가 원하도 원치 않도 눈으로 귀로 막 그런 잡다한 것들을 막 그냥 막 들어와서 내 생각의 영역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몸뚱이는 교회 와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생각은 이미 주인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마귀가 내 주인 노릇해. 생각의 영역이
어느 게 많으냐, 어떤 생각이 많냐에 따라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죄가 많다? 그럼 죄가 그 사람 존재의 주인이 되는 거지.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랑 같이 다니니까. 응? 그러니까 허울 때는 멀쩡한데 보는 거 보면, 생각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선하게 행동하면 뭐 하냐고, 생각이 벌써 나가서.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냐, 착한 일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 영적인 행위 하지 말라도 얘기 안 해. 다 해라는 거야, 다. 그리고 뭐 하냐, 생각만 달라는 거지. 생각을 내가 지배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교회도 다니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생각을 딱 지배해서 어느 때 역사하냐, 이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는 선택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망치려고 선택과 결정하는 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 인생이 망그러져 있어. 잘못됐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저지경이 됐지? 라고 할 때에 그 원인은 그 생각을 마귀한테 넘겨줘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자질구레하게 매일 찝쩍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그때 한 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 놔뒀다 한 방 딱 때리면 인생 막 엎어지는 게 막 심하게 엎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응? 그래도 평소에 신하다 잘하다 어느 날 뭐 인생 홀라당 뭐 잘못해 뒤집어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생각이 이미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영역을, 그 생각의 영역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팔아넘기고, 그 지금 짐승 같은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 죽여도 하나 죄책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흉악한 죄를 범해도 하나 죄책감 안 느껴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적어도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악을 아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만큼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한데, 지금 세상은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흉악한 죄를 범해도 결국 그건 뭐냐, 그 사람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응?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날 때쯤 내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에 대환란이 오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앙 지키려면 순교하는 것밖에 없는 세대가 와야지. 응?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넘겨,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부모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데 넘겨주고, 이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나간 생각에 지배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666 표봤는데 뭐 그게 무슨 뭐 캡슐 뭐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사람을 정신을 뭐 과학적으로 지배한다 뭐 이런 걸 논리를 피워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생각이 점점 죄와 마귀로 잡혀가고 있는 세대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시는 생각의 영역이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게 몸뚱이하고
몸뚱이하고 이렇게 모든 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데 생각은 죄와 마귀가 지배한다면 이 사람 끝난 거예요. 머리에 이미 머리가 다 그냥 잡혀버린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 되면 영분별이 중요하다. 영분별의 은사 달라야 되고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건 결국 분별력을 잘 갖는 건데, 이 분별력을 잘 가지는 기본이 뭔지 알아요? 생각이 정결해야 돼. 생각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세상적 생각이나 죄와 마귀가 들어온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존재와 인생을 망쳤다고 봐야 돼요. 응? 결국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잡혀서 그렇게 돌아간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거로 잡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생각을 좀 뜯어봐야 돼. 이렇게 살펴봐야 돼. 분석해봐야 돼요. 응?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가.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과연 퍼센테이지로 세상, 죄, 하나님 것, 이거를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라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내 생각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그 생각을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이 되어내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또 죄악된 모든 것부터 지킴을 받는, 그래서 생각이 지킴을 받아야 하나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 것을 지킴을 받아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이제 영적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제 생각의 세 가지 습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습성이 뭐냐? 첫 번째는 생각은 내가 스스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 해서 그 생각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생각이 이게 반복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람 존재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이라는 영역은 기억의 장소인데,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인데, 생각이라는 게.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들이 반복돼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건 두 종류예요. 의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고 기억 못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기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기억은 기억 못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기억은 내가 찾을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게 나무의 뿌리와 같이 모르게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장돼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 것이 있고 기억 못할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존재와 인생과 신앙을 망치는 기억들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빨리빨리 쳐내야 돼.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쳐내지 않으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억이라는 것들이 결국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나의 왜곡된 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나답지 못한 나를 왜곡시키는 왜곡된 나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게 난지도
내가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이 원인은 어디 있냐?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차곡차곡 반복돼서 쌓이고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제 들어가서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이 생각의 습성, 이 첫 번째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내가 왜 현재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도 나답지 않고 내가 나를 볼 때 어처구니 없고 도대체 이거는 내가 아닌 사람 같은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나는 이게 어디서 출발됐는가 했더니 성령께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돌아가서 이제 반복된, 소위 세상 말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거 있죠. 그 상처, 표현은 상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면 부정적 기억이 쌓인 거예요. 부정적 기억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왜곡시킨 거죠. 응? 근데 그거를 그때 쳐냈어야 되는데 쳐내지 않으니까 그게 반복돼서 계속 생각에 차곡차곡 쌓였는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기억 못하면 그 기억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못해서 기억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기억 못할 만큼 내 무의식 속에 나무의 뿌리와 같이 보이지 않게 뿌리에 깊이 들어가 박힌 거지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다, 저 사람을 정말 인생을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면 어디부터 역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그 생각, 자기 스스로도 뜯어낼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뽑아낼 수도 없는 그 기억들을 다 파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작업이 방언기도에서 이루어져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기억들을 그분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방언 처음 받을 때하고 방언을 길게 깊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흐느껴 우는, 이게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괴로워서 우는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경우가 있죠. 응? 방언 처음 받을 때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대.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그 사람 닿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기억들을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적을 치유하는, 내적을 치유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기억들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그래서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기도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불행하게 만드는 기억들, 스스로 정리시키지 못한 것을 성령이 알아서 정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생각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내가 기억 못하는 곳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내가 기억도 못할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 오늘날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주신 나의 정체성대로 살지를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왜곡되게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집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중요하게 얘기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당신의 그 모습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보게 하시는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신 거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고 실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당신의 모습이 지금 당신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고 속고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손해보고 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이 이게 갈아엎어지지라는 거, 기억이, 그것들이 계속 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계속 괴롭혀온 거지. 계속 이 사람을 그 사람답지 못하게 계속 영향을 줬던 그것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조차 못하는 그 기억들이 그 사람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이런 생각의 영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개념을 바로잡지 못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아이, 우리 학생, 청년 때에 생각을, 이런 부분을 잘 배워서 분별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방언기도 하면서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훨씬 더 하나님이 축복된 존재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나이 먹어서도 그 생각이 갈아퍼지면 좋겠지만은 정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이 생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나답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이것은 결국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데, 이 생각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먼저 그 생각의 변화는 소극적인가 적극적인 게 있는데, 소극적이 뭐냐? 나를 분해하게 만드는 기억들이 다 소멸돼야 돼. 이게 소멸이 돼.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생각들을 다시 내가 창조해내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믿음의 생각에 그분이 거절하시진 않거든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이 거절한 적 있어요? 거절 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미지나 그 믿음의 소리를, 그런 생각의 소리를 그분이 거절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면 생각의 축복은 그 사람의 존재의 축복이요, 존재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은 기억 못한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기억 못할 만큼의 생각이 깊이 내려가서, 뿌리와 같이 내려가서 나를 여전히 지배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없애버리려면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를, 한때는 내적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고 그 사역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건요, 나를 아신 분은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도록 임재 안에서 방언기도를 깊이 하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얘기는 쓰잘데없는 기억들을 다 소멸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딴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원래 사과에서 배로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사과인데 더 좋은 사과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어라고 하면 사과에서 다른 종류인 배로 만들어진 걸로 인식하는데, 아니요, 이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지 못하게 했던 것을 다 소멸시켜서 원래 모습으로 찾아갔다, 그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는.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참 표현하기 쉽지 않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두 번째 습성이 뭐냐? 생각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생각을 가지려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육신적인 세속적인 죄된 생각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의 지속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 지속적인 생각을 일정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흐름, 막을 수 없는 흐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 거를 한번 쳐내지 않으면, 그때 쳐내지 않으면 이 하나의 생각이 두 개를 만들고 두 개가 세 개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있을 때, 졸졸 흐를 때 돌멩이로 막은 거 쉬운데 이게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가만 놔두면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속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들어오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마약하는 사람 보세요. 한 번쯤 이러거든요. 그 한 번쯤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서 중독자가 되잖아요. 여지껏 마약하는데 나는 계속 할 거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오늘뿐이야. 그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각이 계속 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걸 못 막으니까 하나의 흐름이 돼버려서 그 흐름에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결국은 그 생각의 흐름을 못 잡으면 그 흐름대로,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못 잡으면 그 생각의 흐름은 점점 증폭이 된다는 게 이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처음에 하는 사람이 약하게 1g 가지고 시작했다가 더 세게 2g, 3g 올리죠. 그래서 사람 죽잖아요. 그거 먹다가, 그거 하다가. 왜 그럴까요? 이게 생각이 증폭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이게 하나의 생각으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 쳐내지 않으면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게 흐름이 되고 흐름이 길게 가면 증폭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거 쳐내지 않으면 나중에 살인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흉악범, 살인, 사형수도요, 처음에 출발은 그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슈퍼에 조그만 거 물건 하나 훔치는 걸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의 살인을 하는 데까지 가는 생각이 증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증폭이 돼가지고 내가 못 막을 지경까지 가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잡힌 거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살인당한 거예요, 표현하면. 그러니까 생각은 결국 하나의 단절된 하나하나의 생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생각이 이어져서 그게 증폭을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도 감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의 두 번째 습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잘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 생각 들어왔다, 두 번째 생각 들어오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애써야 돼. 의도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서 이제 생각의 습성대로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각이 처음에 들어올 땐 잘 안 들어왔다가 내가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생각을 말하고 그 생각을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중에는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소위 말하면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서 증폭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이냐? 자동이야. 하나님이 생각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들으면 자동으로 순종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증폭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영적인 수고를 안 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 나타나는 거죠. 악하고 세속적인 거는 계속 연결돼서 증폭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가끔가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한 번쯤 왔다 착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러다 또 지 멋대로 살다가 가끔가다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생각 딱 들어와서 또 그거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육적인 생각으로 막 흘러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증폭이 돼서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가야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재밌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의 습성은 뭐냐? 하나의 생각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 그리고 연결되면 그게 흐름이고 흐름이 되면 증폭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증폭되는데 좋은 걸로 증폭이 돼야지 악한 걸로 증폭이 되면 그거 나중에 손쓸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다 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의 습성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는 생각의 습성은 동일한 생각을 주변에 전이 복제시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지 않고 반드시 이 생각을요 전이시키다.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든가 복제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세상은 지금 보세요. 끼리끼리 놀죠.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요. 세상은 각자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동질성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요. 동호회 만들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소위 말해서 생각을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전이시키고 복사시켜서 연합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생각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냐. 헤롯과 빌라도는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왕과 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감독이 빌라도 감독이 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뭘로 하나가 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질성, 그러니까 생각을 서로가 복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은 꼭 시험 들 사람하고 친해. 그렇죠? 꼭 그렇게 가더라고. 시험 들 사람이 교회에 충성 잘한 사람과 친하다? 이런 말 없어요. 이러진 않아.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하고 친구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생각의 동질성이 없는 거야. 이게 생각은 서로가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전이시키고 복제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있어야 이게 전이가 되고 이게 전이가 되고 복제가 되면서 연합이 오는데 이게 같은 성질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성질의 것이 이제 우리는 같구나라는 것을 뭘로 하냐?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언어를 통해서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거를 서로가 빠르게 그 복사를 시키죠. 그게 복사가 되고 전이 되는 것을 이제 이게 연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거든요. 이 연합을 가져오는데, 연합을 가져오도록 우리는 한 성경책,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목사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이런 거에서 서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이거를 복사시켜서 서로 연합시키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죠. 연합되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맘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기준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칠 때에, 이런 사람들도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자기 동료로 찾아요. 그래서 말을 툭툭 던져본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가 안 같은가.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합시키려고, 생각을 복제시키려고 말을 유사하게 막 던지죠. 그럼 그 사람을 받죠. 그러면서 이게 전이가 이루어져요. 근데 전이의 원리가 뭐냐? 강한 데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전이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잘 보세요.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시험 들게 만들어. 강한 것이 그 약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합을 가져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의 연합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모든 걸 나눠, 막 그냥 가족같이 돼요. 전에는 그냥 대면대면했던 사람인데 생각이 연합이 되니까 막 이거 언제 봤냐, 뭐 가족처럼 돼. 생각이 달라지면 원수가 또 되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전이를 시키려고 하는, 복제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볼 때 나하고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은혜 충만한 사람끼리 소통이 돼. 전이시키고 막 이래.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끼리 더 이렇게 소통되고 전이시키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악한 것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전이 되면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거. 이런 쪽으로 전이하고 복제시키는 거를 완전히 이거는 차단시켜야 돼요. 사단의 역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이시키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저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전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전이되고 이게 복사가 돼서 더 은혜가 되게 하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거든. 성도의 교제의 역할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분명히 교제라는 게 필요한데, 이 교제가 교회는 혼자서, 그러니까 신앙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교회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생각을, 주님의 생각, 좋은 생각을 복사시켜서 서로가 전이시켜서 더 증폭시키고,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 하고 연합을 가져오게 하는 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좋은 생각,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통로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의 변화를 계속 받아가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